저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찬송한 대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자꾸만 옛날 습관이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말라 그럽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리고 그 의미가 없는 것 중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거짓이 있고
허영이 있습니다. 내가 남자들 허세 부리는 거죠. 내가 옛날에 17대 1로 싸워가지고 17대 1로 뭐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죠. 지금은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다 그겁니다. 옛날에 17대 1로 싸워가지고 근데 지금도 17대 1로 싸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설령 17대 1로 싸워도 폭력으로 철컹철컹입니다. 그런 자랑, 그런 허풍, 그런 허세. 근데 이제 남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허세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여자들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백 하나에 저 진짜 깜짝 놀란 건데 어느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조망만한 무슨 파우치도 아니고 백도 아닌 것이 뭐 넣어 다니는지 모르겠는 애들 필통만한 백이 있는데 900만 원입니다. 저 0을 잘못 봤나 싶어 한참 다시 셌네요. 필통 하나에 900만 원입니다. 아니 필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뭐 들고 다니는 건데 야, 그럼 그거 900만 원 뭐 명품 백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비 올 때 보랍니다. 비 올 때 가슴에 품으면 명품 백이고 머리에 이고 비를 피하는 데 쓰면은 그거는 이제 일반 백이다 하는데 가방에 뭐 집에 돈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그런 거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 상식으로는 아직까지는 필통만한 가방에 900만 원 쓰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근데 옆에 900만 원짜리 백을 쓰면은 이제 딱 보고 있던 사람이 지는 이제 더 작은 걸 1000만 원 주고 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허영입니다. 그게 허풍이고.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뭐 이렇게 카드 500개월 할부 끊어가지고 그걸 해갖고 꼭 들어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허망한 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은 작게 들어오지만 이 작게 들어온 죄악의 씨앗이 결국은 이제 빚을 낳고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탐욕의 구렁텅이에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는 거죠. 자기의 인생의 가치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의 가격은 그 브랜드의 가격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보배를 넣어 다니면 이 가방은 정말 보배로운 가방이 되는 것이고 가방보다 싼 거 넣어 다니면 이 가방이 제일 비싼 게 되는 거죠. 제가 들고 다니는 기타 저게 이제 처음 살 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기타를 산 게 9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93년도인가 그때 이제 제가 돈을 모으고 어디 동사무소에 뭐 조사하는 거 해갖고 2만 원, 3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기타를 사겠다고 탁 하는데 제 친구가 하나 그때 자기가 기타 하나 새로 샀다면서 들고 와요. 디링 하는데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기타는 합판을 잘라서 만드는 건데 통나무 자체를 싹 밀어서 만든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너무 좋답니다. 그 기타 케이스만 30만 원이래요. 우와, 그때 돈으로 30만 원. 기타 케이스만. 기타는 더 비싸다 이거겠죠.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타집에 가고 이제 그 소리를 찾아서 그거보다 좋은 기타를 사고 싶어가지고 디링 다 쳐보는데 기타집 주인 아저씨가 이거 한번 쳐볼래? 그래. 예? 디링 쳐보니까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 마음을 막 어루만집니다. 그때 탁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된 게 플라스틱 소리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디링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이거 얼마예요? 하니까 200만 원. 와. 하여튼 제가 그때 돈으로 13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13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한동안 치다가 그거를 이제 노래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친구를 줬어요 또.
그 친구를 주고 제가 기타가 없으니까 또 누군가가 저한테 아니 교회에서 기타 계속 쳐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 하고 그걸 줬는데 그게 이겁니다. 13만 원보다는 비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짜리 케이스는 아직 사지를 못했습니다. 왜? 기타 가격이 30만 원이 안 되는 걸 제가 알거든요. 들고 다니는 백 가격보다는 내가 비싸야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게 900만 원짜리 요 조망만한 백이라면 나는 900만 원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다니는 차,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 자기보다 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허망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따르는 겁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내 가치가 무엇이냐? 그걸 내가 결정 안 하면 결국은 내 겉에 있는 것, 내 허세, 내 허풍을 자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으로 내 자랑을 삼지 말고 내 속에 들어있는 것, 그것이 내 가치고 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결국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 자랑하는 것들이 욕심이죠. 내 탐욕, 내가 가진 것들, 그걸 자랑하다 보니까 더 큰 걸 가져야 되고 더 비싼 걸 가져야 되고 100원짜리 반지 받고 결혼했으면 나는 1000원짜리 반지 받고 결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욕심으로 그렇게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더 굳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작게 들어온 죄악과 탐욕과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자꾸 지배합니다. 지배해서 더 큰 것, 더 비싼 것을 마음에 추구하게 만듭니다. 어느덧 나는 어디 가고 계속 그 탐욕만 따라가는 것이죠. 자, 20절에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르는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과 허세와 허풍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그 끝에는 뭐냐?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만 있는 옛사람, 그건 이제 벗어버리자. 뭘 해야 되느냐?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를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우리가 추구할 것은 탐욕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남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앞에 15절에서도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하라라고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 다른 언어로 된 성경에서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다시 반복됩니다. 25절에서도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에게 말할 것도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을 우리 몸에서 벗어내야 됩니다. 잠언에서도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하였으니 죽기 전에 주옵소서.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허탄과 거짓, 이게 우리 속으로 자꾸만 틈을 타서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것 좀 가지고 싶은데, 이런 허탄과 거짓이 자꾸 몸속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예수님께서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그에서 지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꾸만 그것을 내가 대단함내 자랑하다 보면 거짓이 들어오게 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고 허풍을 떨게 되고 허영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썩어져 가게 만드는 거죠. 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를 하게 되면 이게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이 한 번씩 빠지게 되는 함정이 분노입니다. 급거이 성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화를 참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화날 날이 있죠. 화날 때가 있죠. 사건들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화를 낼 일인가 안 낼 일인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말라라는 얘기가 참 어렵죠. 화가 나는데 으악 하는데 죄는 짓지 말라. 그러면 화가 으악 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야 됩니다. 화가 나서 뭔 말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화가 날 때 죄를 안 지려면 으악 해야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한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그냥 확 아니고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고, 이렇게 깨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 이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북쪽에 이상한 집단들이 자꾸만 쏴놓고 틈을 자꾸 노리고 뭘 자꾸 보내고 이러려 하는데, 우리가 방심하고 틈을 주면 결국은 그 틈을 타서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삼키려고 그렇게 달려들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틈을 주는 순간 확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영혼을 썩어져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경계하면서, 또 28절 끝에 보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노동을 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세상에 뭔가 일을 안 하고 뭔가 한 건에서 빵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기를 원하는 것, 물론 대박을 터뜨리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그게 바로 탐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탐욕을 따르는 삶. 내가 하는 일보다, 혹은 내가 들인 노력보다, 내가 넣은 가치보다 훨씬 많은 대박을 터뜨리는 것, 기분이야 좋겠지만 그게 결국은 탐욕을 따르는 삶이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범죄해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유흥비로 탕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썩어져가는 영혼으로 만드는 길이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할 때도 이걸로 저 사람에게 덕을 주려면 어떤 말을 할까? 때로는 어떤 말을 해서 덕을 끼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덕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니면 차라리 입을 더 다무는 게 은혜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제 연말이라서 막 직장인들이 회식 이런 거 많이 하나 봐요.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회사에 좀 높으신 팀장, 회장, 부장님들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빵빵 터져가지고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같이 간 사람들이 당신을 배려해서 웃어준 거라 생각하고 가정에나 충실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영향력을 끼친답시고 내가 말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이제까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착해서 그렇게 받아준 것이지 내가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겪은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오만 생각을 다 해도 풀 길이 없으니까 괴로워하는 겁니다. 거기 가지고 내가 이거 이러면 되지라고 얘기하면 그게 해결책이겠습니까?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생각은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생각 정도는 누구나 다 한다라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얘기는 그럴 거 아니면 입을 다물라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말 가지고 사람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은 도장 찍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불지 않게 하고 천사가 도장을 찍고 다닙니다. 이마에다가 성도들의 이마에다 뭔 도장을 찍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도장을 빵 찍는 이것을 흉내내어서 13장 계시록 13장에 가면 마귀가 이건 내 거다 라고 이마에다 찍으면 이제 아이고 그거 따라하나 이러니까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도장을 받게 하고 그걸 짐승에 펴다 그러는데 이 종말론자들은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아이고 마귀의 표가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니까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것만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7장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라고 도장 빵 찍는 인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것이다라고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한 그래서 이 진리의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그 안에서 섬기고 그 안에서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삶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에 걸맞는 그 생활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성령을 따라 새 사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